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25번째 시간으로 중심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의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끔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가나안 여인 다말,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후처 구스 여인 갈렙과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등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에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문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어떤 행동 아니면 액션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하나님은 항상 초점을 두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서 성전에 이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있다가 두 렙돈을 내는 과부와 그리고 많이 내는 부자,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가난한 과부가 했던 헌금은 두 렙돈입니다. 한 고들한테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요?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돈의 중심, 그리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에 항상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금에 사람들의 이 시선이 많이 쏠리죠. 왜냐하면 금은 변동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상권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항상 초점을 맞춰요. 참 신기한 건, 제가 예전에도 어떤 지역을 보니까 길 하나를 두고 이 안쪽은 번화가고 길 하나 건너서는 번화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길 하나 차인데, 그 2차선 도로 하나 차인데 길 바깥쪽은 상권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은 상권이 살아있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상권이 어디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이 누구냐, 권력의 실세가 누구냐에 늘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중심, 그 실세에 붙어야 어떻게든 한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늘 귀추가 주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하셨으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 하시면 다윗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붙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붙들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
유월절에 주인이 왔는데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렇게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 영생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의 의도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하고 있는 외적인 활동, 외적으로 드러나져 있는 일들, 하나님은 그거에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사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미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켰고 그들 나름대로 예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봉사를 했고 그들 나름대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예요.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그 마음이 이미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사야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소리치던 그 사람들은 빌라도가 너희들 유대인의 왕을 내가 놓아주겠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19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누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리고 21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구약에서는 아론의 계열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레위인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복을 옮기신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돌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그 젖붙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지도 잘라내시는데 너희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성공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것도 많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마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전파하게 되리라. 오늘도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며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기울여 있었는가? 세상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